선교사님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 이 차에 타세요. 제가 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한참 가다가 백미리로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할머니,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미안해서 내가 몸뚱아리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짐을 안 내려놓더라는 거죠. 우리가 들으면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직도 나의 죄의 짐, 스트레스, 가정의 짐,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자녀 양육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아직도 이고 있다고. 오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물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걸 풀기 위한 것이겠죠. 휴가를 떠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현대인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 조카가 한동대 교수를 하다가 서울서 카운셀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1년에 한 번씩 큰 집, 작은 집, 제가 작은 집이고 형님네 집, 거기에 아이들 6명, 어른, 거기도 자녀가 셋이고 우리는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모이면 막 26명 그렇게 모여요. 1년에 한 번 8월 15일 날은 우리가 정해놓았어요. 우리 가족 전체 모이자. 사촌끼리 너무 안 만나면 이게 서먹서먹해서 안 된다. 그런데 8월 15일 날이 내일 모레인데 미국에 있는 딸도 온다고 다 온다 그러는데 얘가 못 온다는 거야. 왜 그렇게 못 오냐. 요즘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카운센터의 셀러를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약이 그냥 쫙 잡혀 있더라. 여러분, 물론 스트레스 해결받고 싶어서 카운셀을 찾아가야겠죠.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오늘날 이 6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 심장질환입니다. 현대인이 두 번째 죽는 죽음이 암입니다. 세 번째가 간장질환, 폐질환. 네 번째가 간장질환, 다섯 번째가 각종 차량 사고, 여섯 번째가 자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스트레스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문턱으로 이끄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미국에서는 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0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휴가는 스트레스를 이기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온 가정이 다 같이 나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쉬면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쉼일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휴식이란 말보다는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휴식이란 말은 그냥 일을 놓는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휴식을 갖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란 말은 편안히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안심하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심이란 말은 편안한 안자의 마음 심자. 진정한 휴식이 뭐냐? 진정한 안식이 뭐냐?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영적인 것, 마음적인 것, 심적인 이러한 휴식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에 우리 가족들은 2주간 휴가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교회를 빠지게 됐거든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 건강하게 잘 계시기 바래요. 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언제 휴가를 떠나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쉼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인데,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나 계곡에 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쉼은 내가 조용한 곳에 가서 푹 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른 귀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마음에 근심이 더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들러 산으로 다른 신을 이름을 불러봐도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집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하고, 들러 산으로 시원한 바닷가를 아무리 가봐도 마음이 쉼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봐도 그게 꽃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잠을 자도 그게 가시방석 같아요. 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 늘 염려, 늘 근심, 늘 직장에 대한 어떤 관계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바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관광지에 가도 역시 참된 휴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오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날 때에 어디에 가도 안심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휴가를 떠나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이 좋지만은 편안히 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마음껏 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가가 안식이 되어야지 그냥 휴식으로 육체적인 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일을 안 하고 쉬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진정한 휴식을 얻지 못한다면,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휴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는 둘도 없는 준마 고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어거스틴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웠어요. 갈기갈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바로 이 친구의 죽음 때문에, 친구란 뭐냐?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2개의 몸에 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와 나가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죽음으로 내 반쪽짜리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미칠 듯이 괴로웠던 어거스틴은 친구와 함께 뛰어놀던 그 동산, 그리고 시냇가, 물고기를 잡던 그 시냇가, 그리고 수영하던 저수지, 그걸 안 보면, 내가 이 환경을 떠나면, 이 장소를 떠나면 아마 내 괴로움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태리 나폴리로, 영국의 런던으로, 전 세계의 관광지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마음의 괴로움은 여전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봐도 마음은 쉼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환경이 변한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장소만 바뀐다고 해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생겨난 슬픔이 사그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거스틴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피해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간들 슬픈 마음을 가진 내가 따라가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쉼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영성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느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저 사모와 함께 저 천왕저수지 꼴짜기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갔어요. 차들이 도로 옆면에 쫙 대고 있어요. 개천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자꾸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더라고. 뭔가 좀 시원함을 느끼고 싶었어. 그 답답한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싶었어.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은 현대인들 더더구나 70%가 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답니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대요. 과연 그렇다고 시원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안식일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하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613가지의 그런 율법 항목을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에 대한 율법이 가장 까다로웠는데 안식일에는 절대로 노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혹시나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예컨대 안식일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 이스라엘 그 밑에 못을 박은 징 박힌 샌들을 신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못이라고 하는 짐을 옮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손톱을 깎거나 머리카락을 뽑거나 수염을 깎는 것, 그것도 일이다. 모두 안식일에 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자들이 거울 보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흰머리가 났는데 이걸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굴에 검정이 묻었는데 이걸 닦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트레스. 그대로 나가자니 흉을 볼 것 같고 닦자니 노동하는 것 같고, 이렇게 억압을 받았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그래서 안식일에 여자들이 거울 보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거울을 보고 흰머리를 뽑거나 얼굴에 묻은 티를 제거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에는 율법 규정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일반 백성들에게 까다롭고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로 쉼을 쉬지 못하게 하는, 오늘 이런 세상의 짐에, 율법의 짐에 무거운 성도들을, 또 무거운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쉼을 얻지 못하는 인생에 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으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내일은 내가 휴가를 가야지, 그럴 분들이 많겠죠. 나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주님의 초청을, 그 초청에 먼저 우리가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휴식.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만 아닌 모든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있다는 말은 오피온테스란 말인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공고한 사람,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헬라어에 보면은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한 번 힘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으로 고달파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또 스트레스 받고, 장바구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주님께서 다 오라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짐진 자들이라는 말은 페포로티누메노이란 말인데 남에게 어떤 짐을 지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2인칭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워진 짐, 자녀를 부양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무거운 짐, 직장에서 상관으로부터 주어지는 짐, 관계에서 오는 짐, 여러 가지 남에 의해서 지어진 짐. 이 짐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과 관행들 때문에 수고하고 곤비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죄의 짐 때문에 두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로마의 억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쇠잔한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종교의 관행이며 또 율법의 짐과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짐 사이에서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오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생길 때 내가 걱정 안 하려고 해도 걱정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걱정은 사라져. 두 분 다시 걱정 안 해야지. 그렇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스스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로 오는 자라만이 주께 나아가서 사죄를 바라고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형제와 화해하지 못했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쉼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께 나와야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짊어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을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안식은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어디에 가도 우리의 무거운 짐은, 심적인 무거운 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본문역에서 쉬게 하리란 말은 아나파우소로서 영적인 휴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은 쉼과 안식의 동의어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쉼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일은 다른 데 안 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안식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주님 앞에 나오며 안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소. 그런데 자꾸 주일날 딴 데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로 산으로 돌아다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사죄함 받고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증량할 수 없어서 늘 노래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저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예수 믿으면서도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교회 다니다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초상 때 보면은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저럴 수 있겠구나. 삶을 포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저는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죽느냐 이 말이야.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했어? 그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나가서
풀었어야지. 해결받았어야지.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휴식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며,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안식을 주시는 그 안식은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나 방송실에다가 이거 다 보냈는데 왜 안 띄우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기 두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냐?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분이고 평강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평강이 있었을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두 번째 마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평안을 얻고 싶으냐? 에이레네가 필요하냐?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을 가져라. 마음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예수님 닮으면 자연이야. 예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지은 죄 회개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라도, 살인죄라도 다 용서해. 그리고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어거스틴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헤매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어거스틴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어느 곳을 찾아다녔다. 거기에다가 내 근심을 두고 싶었으나 그러한 곳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었다. 아름다운 숲에도 없었고, 놀이와 노래가 있는 가무가 있는 곳에도 없었고, 향기나는 정원에도 없었다. 훌륭한 장치나 향락의 침실에도, 그리고 글과 시를 읽는 곳에서도, 그리고 내 영혼은 안식할 자리를 찾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싫었다. 심지어 빛마저도 싫었다. 내 친구가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귀찮고 고통이었으니 다만 그에 따른 슬픔과 눈물에서 잠깐 위안을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내 영혼의 그 슬픔과 눈물에 젖어 있지 않을 때는 더욱 무거운 불행의 짐이 나를 엄습해 왔다. 주님, 당신만이 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 짐을 맡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마음,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 카르디아란 말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마음, 푸스케란 말입니다. 카르디아는 말은 예수님의 심장, 전 인격적인 핵심의 자리,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사용된 이 푸스케란 말은 숨쉰다는 의미에서 왔는데, 생명의 요체, 생명의 혼을 뜻하는 자의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쉬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편안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에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 믿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 내가 기쁘면은 부부싸움 안 합니다. 직장 가서도 안 싸웁니다. 누구 험담 안 합니다. 내가 기쁘면 그게 가정 낙원이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기쁜 사람이 항상 웃고 다니는데 욕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꿀꿀하고 다 인상 쓰고 늘 마음이 괴롭고 그러니까 남 욕하고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천국이 안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아무리 멋진 세계적인 휴양지에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육체적인 휴식은 될지 모르지만은 안식, 평안하게 안심을 누릴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면 선반에다가 짐을 올려놓듯이 구원 열차를 탄 저나 여러분들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참된 휴식은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참된 안식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밭을 갈 때에 두 마리의 당나귀를 같이 갑니다. 같이 멍에를 매는 거죠. 한 마리는 당나귀 애미, 한 마리는 새끼를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힘은 엄마가 다 힘쓰고 새끼는 따라가면서 배웁니다. 아, 밭은 이렇게 가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삶의 휴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일에 멍에를 메라 그러면 안 맵니다. 안 그래도 가정일 때문에 회사일 때문에 사람들 관계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데 또 멍에를 메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가난해지려면 부자가 되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고자 하면 살고 멍에를 매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멍에 거룩한 멍에를 매면 다 가볍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예수의 멍에를 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며 예수님의 멍에 매는 순간에 예수님께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시는데 사실은 그분이 다 메고 갑니다.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괴로움 다 그분이 메고 갑니다. 저는 16살 때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60년이 넘었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미 늦었습니다. 뭐도 안 됩니다. 시술도 안 되고 수술도 다 안 됩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를 가는 아파트에서 비가 오면은 주차장으로 해서 그리고 사거리를 지나서 한 400m 가면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2번, 3번 앉았다 갑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한 번도 안 쉬고 갔다가 한 번도 안 쉬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픔도 죽음도 괴로움도 없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부터 천국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건강을 나에게 지금부터 체험하게 해주세요. 가다가 앉았겠습니까? 안 앉았겠습니까? 안 앉았어요. 믿음으로 나는 반드시 낫는다. 하나님께 나의 질병을 맡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수고온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